제가 읽은 내용입니다. 미국 애틀랜타에 가면 하나님의 통닭집이라는 통닭집이 있다고 해요. 혹시 가실 일이 있으면 정말 있는지 없는지 저한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1998년도에 이제 내용이니까 그때까지는 분명히 있었는데 왜 이제 통닭집이 하나님의 통닭집이란 이름을 가지게 되었는지 그 연유가 이러해요. 그 애틀랜타의 한 마을에 이제 300~400명의 성도들이 모여 이제 나름 깊이 교제하고 사랑을 나누는 좋은 교회가 있었대요. 근데 그 교회 성도님 중 한 분이 이 통닭을 아주 맛있게 잘 구웠습니다. 주일 예배가 끝나면 이제 그분이 구워온 그 통닭을 교회 식구들이 둘러앉아 맛있게 먹고 또 그리고 헤어졌죠. 이 통닭의 맛이 너무 좋으니까 몇 사람이 제안을 했답니다. 이 통닭을 구워서 주일에는 이렇게 우리들끼리 좀 맛있게 나눠 먹고 교제 나누고 평일에는 교육관에서 성도들에게 팔아 그 이익을 선교 기금과 교회 건축 기금으로 쓰자는 것이었죠. 그래서 그 사업을 시작을 하였습니다. 좋은 뜻을 품고 시작한 사업이기에 교인들도 열심히 동참하였고 또 그러면서 통닭도 잘 팔렸습니다. 그런데 너무 이제 통닭 맛이 좋다 보니까 소문을 듣고 교인들만 오는 것이 아니고 이제 사방팔방에서 이제 통닭 사러 오는 사람들이 많아진 겁니다. 장사가 잘 되니까 이익도 많아지고 그러면서 선교 사업도 더 크게 할 수가 있었고 교육관 건축 기금도 충분히 모아졌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가 생긴 겁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나면서 통닭집은 잘 되었는데 정작 교회는 문을 닫게 되었다는 거예요. 분명히 나름 좋은 것을 쫓았는데 결국은 진짜 중요한 것을 놓쳐버리는 그런 일이 발생한 겁니다.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에게서 놓쳐버렸죠. 장사하느라고. 이 바울은요, 예수를 믿기 전에 율법을 잘 지키면 어려워진다라고 믿었습니다. 그런 그가 다메섹 길 위에서 부활하여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죠. 거기서 바울은 율법으로 말미암아 어려워지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 죄가 사함 받아서 어려워진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이 그를 어렵게 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그를 어렵게 한다는 걸 알았던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을 어렵게 한다는 것을 안 겁니다. 율법이 그를 어렵게 한다고 여겼을 때는 그는 율법을 따랐고 율법을 채우려고 하였고 어떠하든 율법대로 살기를 원하는 율법의 사람이 되기를 그렇게 원했던 겁니다. 모든 율법이란 율법은 다 지키는 율법의 사람, 율법이 자신을 어렵게 하니까. 그래서 바울은 예수 믿기 전에는 율법의 사람이 되는 것이 그 삶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을 어렵게 하는 것을 발견하니까 그전에는 율법이 자신을 어렵게 하니까 율법을 얻으려고 했지만 이제는 누구를 얻으려고 열심을 내는 겁니까? 예수를 얻으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채워서 예수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예수가 자신을 어렵게 하니까. 그래서 예수 사람 오직 자신의 몸에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타나기를 그렇게 원했던 겁니다. 그전에는 자신을 통해서 율법이 나타나기를 원했지만 그러나 이제는 오직 예수만이 나타나기를 원하면서 사는 그 인생이 되었어요. 삶의 목적이 바뀌어진 겁니다. 그렇게 예수만이 나타나기를 원하는 삶을 그렇게 간절히 바라는 그 바울이 구체적으로 그럼 어떻게 살았을까를 이제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어요. 또 우리에게 적용하면 진정 우리가 예수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데 그렇죠. 예수만이 나타나기를 원하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원하는데 그럼 오늘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예수 사람이 되기를 원하면 무엇을 바라보며 살아야 될까를 오늘 본문에서 가르쳐 주는데 답은 이겁니다. 따라합시다. 부활을 갈망하며
부활의 삶을 살자. 예수 그리스도로 바뀌어지기를 원하는 사람이란 반드시 부활을 갈망하며 부활의 삶을 살아야 된다. 이걸 이제 바울이 일러주고 있는데요. 첫째는 이제 먼저 바울이 부활을 갈망하며 살았습니다. 우리도 부활을 갈망해야 돼요. 예? 자, 11절 말씀 한번 봅시다. 11절 말씀 크게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나는 어디에 이르기를 원한다? 부활에 이르기를 원한다. 나는 꼭 부활에 이르고 싶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뭔가 조금 우리가 생각하는 뉘앙스와 다른 것을 느낄 수 있어요. 우리는 예수 믿다 죽으면 자연스럽게 다 부활하는 줄 알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바울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부활에 이르려 한다는 말은, 그렇죠, 이게 잘못 믿으면 부활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걸 일러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간절히 나는 부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한다. 그 마음의 갈망이요, 12절, 13절, 14절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데 12절에서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읽을 때 우리 가정에서도요, 크게 읽어주세요. 시작.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여기서 잡기를 원하는 것은 무엇을 가리키는 말일까요? 부활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부활을 잡으려고 달려간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달려간다는 말은 추적하여 붙잡는다, 그런 뜻이에요. 예. 그 사막을 이제 지나는 사람들은 말할 것 없이 이제 낙타를, 그렇죠, 이제 데리고 가죠. 짐을 다 실어야 되기 때문에. 근데 낙타 외에 또 한 마리의 짐승을 데리고 간답니다. 저도 그 내용을 읽고 깜짝 놀랐어요. 어떤 짐승을 데리고 갈까요? 그냥 뭐 전 여자가 이상한 질문을 하는 것 같은데, 하여튼 대략 한번 알아맞혀 봅시다. 그냥 생각나는 짐승, 어떤 짐승 데리고 갈까요? 개? 예, 위로받아야 되기 때문에. 놀랍게도 사슴을 데리고 간대요. 아니, 웬 사막의 사슴? 이런 생각이 이제 우리에게 드는데요. 이 사슴이 이게 물 냄새를 기막히게 알아보는, 이게 그 냄새를 맡는데요, 사슴이. 사슴은 다른 동물과 달리 물이, 그렇죠, 제때 공급되지 않으면 사슴은 죽어버린답니다. 그렇게, 그렇죠, 물과 연관이 깊은 동물이다 보니까 어떻게든 간에 물을 찾는 그 후각이 그렇게 발달되어 있대요. 그래서 늘 사막을 지나는 사람들이 물이 어딘지 알면서도 행여나 또 그들이 길을 잃고 이렇게 되어지면 못 찾을까 싶어서, 그래서 사슴을 데리고 가서 행여나 위험 상황 속에 들어오면 사슴을 풀어서 물을 찾는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실제로 그런 것 같아요. 성경에서도 그 표현을 해놓고 있는데 어떻게 표현해놨어요?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지금 이 말씀은요, 내가 어떻게든 간에 부활에 이르려 한다, 나는 그 붙잡으러 달려간다, 이 말은요, 바울이 지금 그렇게 부활을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갈망한다는 거예요. 부활을 그렇게 갈망한다. 부활하지 않으면 나의 모든 인생은 헛되다. 나는 어떻게든 간에 나는 반드시 무엇을 하기를 원한다? 부활하기를 원한다. 이렇게 간절히 원하는 겁니다. 아니, 왜 이렇게 부활을 갈망할까? 까닭이 어디에 있을까 했을 때 3장 21절에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자, 21절 또 성경 구절 같이 한번 읽으면서 확인합시다. 시작.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지금 그 부활과 관계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 부활이 되어질 때 어떤 일이 일어난다는 겁니까? 저 자막을 보니까, 내용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낮은 몸을 어떻게 변화시킨다? 자기 주님의 영광의 몸으로 변화시킨다. 그러니까 부활 때 우리의 몸이 완전히 누구의 몸이 되어지는 거예요? 주님의 몸이 되어지는 그와 같은 역사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바울이 예수로 말미암아 어려워진다는 그것을 깨달은 다음에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바울의 간절한 소원은 자신의 몸에서 누가 나타나는 것? 예수가 나타나는 것. 그런데 자신이 온전히 예수로 변화되는 날이 언제예요? 언제예요? 바로 부활 때예요. 그래서 부활을 그렇게 갈망하는 겁니다. 내 정말 부활되었으면 좋겠다. 부활되었으면 좋겠다. 여러분, 바울의 소원이요, 죽는 거였어요. 우리의 소원은 사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우리의 소원은 사는 건데 바울의 소원은 죽는 거였어요. 왜 바울은 사는 것보다 죽는 게 더 좋다고 이야기했을까요? 죽으면 자기의 몸이 주님의 몸으로 변화되기 때문에. 그렇게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바뀌어지는 걸 그렇게 갈망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부활 때 이루어지니까 내가 부활에 꼭 이르렀으면 좋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부활이라는 것이 어느 누구에게나 일어나는 과정이 아니에요. 만약 모든 사람들에게 전부 다 일어난다면 갈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고등학생들 모두가 다 서울대에 갈 수가 있다면, 자연스럽게 서울대를 갈 수 있다면 서울대를 향한 갈망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일어납니까? 일어나지 않습니까? 안 일어납니다. 자연스럽게 가는데 왜 갈망이 납니까? 오늘 우리가요, 그래, 내 부활해야 되는데, 나는 어떠하든 간에 부활해야 되는데, 이런 간절한 마음이 사실 우리에게 없는 까닭 중에 하나가 뭐냐니까, 우리는 어떻게 믿어요? 죽으면 당연히 뭡니까? 부활할 줄을 믿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고 믿으면 참 좋다고 하는 겁니다. 바울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죠? 예? 이 부활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요, 절대로 내가 지금 죽으면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과정이 아니에요. 바울은 부활을 하나님께서 특별한 자에게 주시는 상급으로 보한 거예요. 여기 14절 말씀인데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요, 수없이 들었던 말씀인데 잠깐 우리가 그 뜻을 잘 모르고 있는 말씀이죠. 자, 14절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여기 보면 부름의 상이라고 있는데, 이 상이 상급이죠. 상급. 그 상다리가 휘어지도록 음식 차리는 상이 아니고 그래서 상급을 베푸는데, 저기서 저 상급은 무엇을 의미하는 말일까요? 하나님이 나에게 상을 주신다, 이렇게 이야기. 저기서 말하는 상은 무엇을 가리키는 말일까요? 바로 부활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지금 바울은 부활을 상급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상급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까? 부름의 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니까요, 그러니까 노력상도 아니고 우등상도 아니고, 그렇죠, 모범상도 아니고 무슨 상이래요? 부름의 상이래요. 그러니까 부활은 우리에게 주시는 부름의 상급이라는 겁니다. 그럼 부름의 상급이 무슨 말이냐니까, 이걸 연상하시면 돼요. 뭐 우리나라 대종상도 있고, 또 세계적으로 또 미국에서는 또 아카데미 수상도 있지 않습니까? 그 아카데미상 시상식 할 때 보면요, 이제 앞에 사회자가 있고, 이제 모든 배우들이 이제 그 관중석에 다 이제 앉아 있죠. 빽빽이 앉아 있는데, 그렇게 앉아있는 그 배우들 향해서 사회자가 나와서 이제 나무주연상을 시작하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제 카드를 딱 꺼내서, 그렇죠, 2022년도 나무주연상 이렇게 하면서 무슨 작품에 아무개 이렇게 부릅니다. 그럼 그렇게 부를 때 그 사람은 뭡니까? 앞으로 쭉 불려 올라가서, 그렇죠, 트로피를 받고 수상 소감을 이야기하는 장면 보세요. 부르지 않으면 갈 수 있습니까? 없어? 못 갑니까? 그렇죠. 자신이 그렇게 나무주연상을 타고 싶어도 사회자 입에서 자기 이름을 불러야 돼요. 부르지 않으면 절대로 그 강단에 올라가서 그 트로피를 손에 쥘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부름의 상은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 주님이 오실 때 내 이름을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불러야만 되는 거예요. 내가 자연스럽게 가는 게 아니고, 아무리 내가 가고 싶어도 주님이 내 이름 부르지 않으면 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활이 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반드시 호명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 주님이 나를 호명하면 그러면 나는 영광스러운 주의 몸으로 바뀌어지는 겁니다.
바울이 그래서 어떠하든 간에 내가 부활에 이르란다. 주님이 내 이름을 부르기를 내가 원한다. 내가 정말 간절히 갈망하는데 그 시간에 주님이 내 이름 부르지 않으면 나는 큰일이 난다. 내 평생의 소원이 주의 몸으로 바뀌어지는 것인데 어떠하든 간에 주님께서 내 이름을 불러주기를 원하고, 그래서 그 불러주기를 원하기 때문에 나는 오늘도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나가고 있는 겁니다. 부활이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요, 주님이 내 이름을 불러주어야만 되는데 바울은 자신의 이름이 불려지기를 그렇게 갈망한 겁니다.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그렇게 갈망했다. 그 까닭은 말할 것도 없이 아까 그 이유 때문이죠.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요, 어떠하든 부활을 갈망해야 돼요. 아멘. 그때 주님께서 내 모습 완전히 주의 모습으로 바꾸어준다. 그걸 기억하면서 주님, 저도 꼭 부활할 때 저 이름을 불러주셔야 됩니다. 불러주셔야 됩니다. 지금 여러분들 듣는 모습을 보니까 다 자신 있게 들으니까 제가 할 말이 없어 보여요. 네. 난 당연히 되는데 이렇게 하는데, 그러면 바울이 왜 이렇게 했겠어요? 예? 바울은 지금 갈망하는데, 그렇죠? 우리가 바울보다 신앙이 좋지는 않을 것 같은데, 그런데 우리는 갈망이 없어요. 그런데 바울은 갈망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마지막 날 주님이 내 이름 부르지 않으면요, 신앙도 다 헛것이 되어지잖아요. 주님께서 내 모습 변화시킬 것을 기대하면서 그때 나를 불러주어서 주여 나도 주의 몸으로 바꾸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갈망하는 성도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바울은요, 이 땅에서 부활의 삶을 사는데 온 힘을 쏟은 겁니다. 이 땅에서 무슨 삶을 사는데? 부활의 삶을 사는데 온 힘을 쏟은 거예요. 여러분, 올림픽에 출전하는 선수가 올림픽 메달을 갈망하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그는 올림픽 선수로서 출전하기 전에 4년 동안 뭘 할 겁니까? 뭘 할 거예요? 혹독한 훈련을 할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메달을 따기 위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 삶이 없이 메달이 없잖아요. 과거에 황영조 선수가 마라톤에서 우승한다면 벌써 오래되었나요? 그가 이제 수없이 많은 인터뷰를 하지 않았습니까? 인터뷰를 했을 때 그때 저희 기억 속에 아직까지 남아있는 그 인터뷰 한 토막 아직까지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 올림픽에서 나름대로 상을 받기 위해서 그가 얼마나 혹독하게 훈련을 했느냐 했을 때요, 이제 마라톤 선수다 보니까 도로에서 이제 많이 뛴다는 거예요. 근데 도로에서 매일마다 10km, 15km 이렇게 뛰는 게 이게 예사일이 아닌데, 어떤 날은요, 정말 뛰다가 죽고 싶더래요. 그래서 달려오는 차에 내가 차라리 저곳에 몸을 던져 죽었으면 좋겠다라고 여긴 날들이 많았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을 누르고 그렇게 뛰어간 까닭은 말할 것도 없이 그 올림픽에서 시상대에 오르기 위함이요, 올림픽 시상대에 오르기 위한 그 갈망이 또 있기 때문에 그는 또 뭡니까? 그 혹독한 훈련을 거쳤겠죠. 그러니까 진정으로 부활을 원한다면요, 오늘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부활의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아니 1등 하기를 원하면, 그렇죠, 1등 하기 위한 공부를 해야지. 아니 공부도 하지 않으면서 1등 한다는 건 있을 수 없지 않습니까? 물론 또 특별한 또 천재가 있긴 있죠. 뭐 들으면서 다 듣는 사람이 있긴 있는데, 그러나 여하튼 우리가 부활을 진정으로 갈망한다면, 예수 모습으로 우리가 바뀌기를 갈망한다면 이 땅에서 부활의 삶, 예수 모습으로 바뀌어지는 그 삶을 살아야만 돼요. 살아야만 되는 겁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 이제 부활의 삶일까를 이제 설명해 놓고 있는데요. 일단 10절 말씀부터 보고 제가 또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10절 보세요. 10절에 보면 바울이 두 가지에 내가 참여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답을 찾아보세요. 집중하는 차원에서 내가 무엇에 참여하겠다는 거예요? 고난이고, 또 앞부분에 어떤 것이 있어요? 부활의 권능 나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이제 내가 어떠하든 간에 예수 모습으로 바뀌기 위해서, 부활되는 삶을 살기 위해서 내가 살아가는, 첫째는 부활의 권능에 참여하고 그 주님의 고난에 내가 참여한다는 건데, 부활의 권능에 참여한다는 이것을, 그렇죠, 해석을 다 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새 자아로 살려고 힘쓴다, 그 말입니다. 말이 좀 어렵죠?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주셨대요? 새 자아를 주셨는데 그 새 자아를 가지고 살려고 힘쓰는 것, 그게 바로 부활의 권능에 참여하는 겁니다. 제가 설명을 좀 드릴게요. 보세요. 잘 들어보세요. 부활의 권능이라는 말은요, 예수님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부활의 권능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죠. 그런데 죽으신 예수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다시 살리셨죠. 무엇의 권능이에요? 부활의 권능을 누구에게 베푸신 거예요? 예수님에게 베푸신 거죠. 죽은 자를 살렸으니까. 그런데 그 부활의 권능을 우리에게도 베푸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예수를 나의 주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 대신 죽었다라고 그렇게 내가 받아들일 때 예수님은 나의 옛 자를, 하나님은 나의 옛 자를 죽게 만들었고 그러면서 동시에 나에게 새 자아를 주어서 예수를 나의 주로 인정하도록 한 겁니다. 여기서 옛자, 새 자가 나오니까 조금 헷갈립니다만 여러분들, 만약에 옛자, 예수 믿기 전에 옛 사람이라고 일컬어지는 옛 자는 예수를 나의 주로 절대로 인정한다, 인정하지 않는다? 인정하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어느 누구도 예수를 주라고 인정하지 않는 까닭은 그들은 어떤 자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옛자, 그렇죠. 날 때부터 가지고 있는 자, 우리는 그걸 보고 죄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옛자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수를 주라고 인정하지 않는데, 그래서 우리를 하여금 다시 한번 거듭나게 했다는 말은 다른 말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새로운 자아를 주었다는 거예요. 우리를 다시 태어나게 만들었다는 말은 다른 말이 아니라 우리에게 옛 자아는 없애버리고 새 자아를 주었는데, 그 새로운 자아는 예수를 누구로 인정하는 자아예요? 나의 주인으로 인정하는 자. 그전에 누구를 주인으로 인정했어요? 자기를 주인으로 인정한, 그런 자기를 주인은 그 옛 자예요. 그래서 옛 자를 죽여버리고 새 자아를 우리에게 준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무슨 권능을 베푸신 거예요? 무슨 권능을 베푸신 거예요? 죽이고 살렸으니까 부활의 권능을 베푸신 겁니다. 여기서 잠깐 길을 좀 어긋날게요. 그러니까 신앙생활 하면서요, 성도들이 내 옛자가 죽었다는 사실을 모르는 자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자기 감정, 자기 생각, 자기를 붙잡고 사는 그런 나의 옛자는, 하나님은 분명히 나를 죽였는데 우리는 여전히 뭡니까? 죽었다는 사실을 너무 모르는 겁니다. 그렇죠? 이제 욱하는 성질을 가지신 분이 있잖아요. 조금씩은 다 있죠. 이렇게 갑자기 막 하는 성질, 저도 있고 또 없는 분도 계시지만 조금씩인데, 근데 유난히 심하신 분이 계시잖아요. 그렇죠. 예. 한번 예를 들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욱하는 성질을 가지신 분이 계시는데, 물론 예수를 믿죠. 그날 또 아내에게 먼저 화부터 버럭 낸 겁니다. 그렇죠. 화부터 버럭 내서 고함 치고 성질 다 부린 거예요. 부리는데, 그런데 이제 다 부리고 또 성질 내다 보니까 또 이제 미안하잖아요. 또 자기가 또 잘못했다는 것도 깨닫고, 그래서 이제 그 아내에게 이야기합니다. 여보, 당신도 내 성질을 알잖아. 내가 욱하는 성질이 있어서 그때 그렇게 화내서 당신이 저한테 미안하고 이해를 좀 해줘. 근데 당신도 알잖아. 내가 그때뿐이지 내 뒤끝이 없잖아. 뒤끝이 없잖아. 그냥 욱하고 그냥 또 하고 그냥 치우는 거지 뭐 뒤끝이 없잖아. 그 날 이해해줘.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혹시 이런 이야기 해보신 분? 아무도 없어요? 네. 근데 이런 이야기 들어보신 분? 들어보긴 들어보는데 우리는 하지 않자. 예. 바로 이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으면서, 그렇죠, 내 감정, 내 기질에 따라 욱했어요. 욱하다가, 그렇죠. 그런데 상대방에게 아이고 뭐 내 성질이 이런데 내가 원래부터 그런데 당신이 이해해줘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 사람은 무엇을 모르는 거예요? 옛 자아가 죽었다는 것을 모르는 거예요. 옛 자아가, 그런 옛 자아는 이미 뭡니까? 나는 하나님께서 주님과 함께 죽여버린 거예요. 그런 옛 자아는 나에게 있어요, 없어요? 없는 겁니다. 다만 내 성기, 그렇죠, 내 육체의 습관 속에 매여서 가버렸는데 죽은 거예요.
그것은 정작 물론 아내한테도 양해를 구해서 이해를 구해야 되지만 하나님께 회개해야 될 기도의 제목인데, 그런데 우리는 내 성질이 이러니까, 내가 원래 성품이 이러니까 스스럼 없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나가는 거예요. 그 자아가 죽었다는 것을 모르는 겁니다. 여하튼 제가 잠깐 길을 어긋났는데,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활의 권능을 입히셔서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 다 새 자아를 주신 거예요. 아멘. 예수를 나의 주로 믿는 새 자아를 주었다는 말입니다. 그럼 내가 이제 새 자아대로 살면 나는 어디에 참여하는 거예요? 부활의 권능에 참여하는 겁니다. 새 자아대로 살면, 새 자아대로 사는 게 뭡니까? 늘 주님 바라보며, 그렇죠, 예수가 내 주이시니까 주님 의지하며 그렇게 주님을 따라서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그렇죠. 결국 그 삶이 무슨 삶이에요? 부활의 삶이고, 그 삶이 바로 뭡니까? 부활을 갈망하는 자의 모습이라,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정작 내가 마지막 주님 앞에 변화될 것을 바라보면서 오늘 내가 부활의 삶을 살지 않는다면요, 여러분들 그 심령창 그 삶은 무언가 모순적인 삶이에요. 1등을 하기를 원했으면 1등의 경주를 해야죠. 그렇죠. 내가 그렇죠, 무언가를 목적을 삼았으면 목적대로 달려가야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부름의 상을 위해서 가만히 있다고 이야기하지 않고 어떻게 표현합니까? 달려간다는 겁니다. 실제로 오늘 현재적 삶 속에서도 내가 어떻게 살겠다는 거예요? 새 자아를 가지고 살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요, 옛자 버리고 새 자아대로 살아가는 부활의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 그리고 또 부활의 삶을 할 때는요, 이렇게 새 자아대로 살아야 되지만, 또 아까 말씀 보니까 부활의 권능에도 참여해야 되고, 또 무엇에도 참여해야 돼요? 그 주님의 고난에도 참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다시 한번 성경 10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 고난에 참여를 해야 되는데, 그런데 그 고난에는 어떻게 참여하는지 뒷부분에 한 구절을 가지고 우리에게 일러주어요. 어떻게 참여해야 돼요?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주님의 죽으심을 본받아. 바로 우리가 주님의 고난에 참여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님의 고난은 십자가 진 걸 이야기해요. 십자가 진. 근데 십자가 진 것인데 우리도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는데 어떻게 해서 십자가를 지고 살아갈 수 있느냐 하니까요,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어디서 죽으셨습니까?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이게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하니까, 하나님은 죽습니까? 안 죽습니까? 제가 너무 엉뚱한 질문을 했죠. 하나님은 영원하시면 죽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신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었어요. 뭘 이야기해 주는 겁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부인을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 되심을 버렸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부정했다는 거예요. 무슨 말 이해됐어요? 그의 죽으심을 보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부인했기 때문에 그분은 십자가에서 죽어서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셨듯이 너희도 그렇게 살아야 된다.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그렇죠, 매 시간마다 나의 옛자를 십자가에 못 박는 거예요. 사랑하지 않는 나는 죽었고, 용서하지 못하는 나는 죽었고, 충성하지 않는 나는 죽었고, 자기 혈기대로 사는 나는 죽었고, 게으른 나는 죽었고, 날마다 자기의 그렇죠, 그런 옛자가 죽었음을 고백하면서 자신의 옛자대로 살려고 하는 그런 옛자를 눌러버리고 죽여버리는 그 삶이 바로 무엇에 동참하는 삶이에요? 십자가, 주님의 고난에 참여하는 삶이에요. 그 삶을 살지 않으면요, 새 자아대로 살아갈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여러분들, 정말 신앙의 길은요, 신앙의 길은 주님께서 그냥 평탄하게 걸어가는 길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해요. 날마다 나를 주님의 고난 속에 참여시켜서 어떠든 간에 옛자를 죽이는 삶을 살아야 되고, 그리고 새 자아대로 살려고 발버둥 치며 애쓰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삶이 너무 힘들고 너무 고되니까, 그렇죠, 아이고 예수 믿는 게 만만치 않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 동안 살면서 잠깐 한번 돌아보십시다. 내가 옛자를 죽이려고 얼마나 애썼고 새 자아대로 살려고 얼마나 노력하였습니까? 이 부활의 삶에 여러분들이 얼마나 동참을 했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동참해야만 내가 누구의 모습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예수 모습으로 살게 되어지고, 그러다가 부활 때 내 모습이 온전히 주의 모습으로 변화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하든 간에요, 옛 자아를 죽이려고 예를 쓰셔야 됩니다. 물론 이미 죽었지만 다시 나에게 일어나지 못하도록 예를 쓰시고 새 자아대로 살아가기를 힘쓰시는 그 부활의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주 여러분의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한두 번 애화나 영상으로 본 이야기를 제가 한번 하겠습니다. 그 불의 전차라는 영화로 유명한 실화죠. 에릭 리델이라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 사람은 영국 단거리 달리기 선수였다죠. 오래되었습니다. 1924년도 파리 올림픽에 영국을 대표해서 100m 이제 달리기 국가대표로 참가를 했죠. 그런데 그 100m 경기가 하필 주일에 열렸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는 그 당시 자신의 신앙으로 그 경기를 포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영국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요, 신앙을 가져도 어떻게 저렇게 편협된 신앙을 가졌냐, 그를 향해서 그렇게 비난하고, 그리고 국가대표로서 달리기 경주를 포기했기 때문에 배신자라는 소리를 하면서 지금 같으면 댓글에 댓글을 달아서 야단법석을 지었는데, 그때는 이제 사람들의 입에서부터 그런 소리가 막 들려오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런 비난을 받는 가운데, 근데 마침 다른 동료 선수 한 사람 400m 경주자가 출전할 수 없게 되어서 그 대신 400m 경기에 출전해서 이 에릭 리델이 금메달을 땁니다. 그래서 바로 전까지는 영국의 배신자가 이제는 영국의 영웅으로 칭호를 받는 이제 그런 이제 그렇죠, 위치에 올라버린 거죠. 그런데 그가 올림픽 메달리스트라는 그 영광스러운 자리에 그렇죠 있기를 거부하고, 이어서 조금 있다가 자기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영국 좀 선교사로 떠나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세계 2차 대전 중 일본군 점령지 내에 만든 수용소에서 식량과 의료 지원 일을 하다가, 선교사로 일을 하다가 영양실조로 뇌종양으로 숨을 거두어 버립니다. 그리고 그의 묘지는 또 중국 웅방시의 작은 묘지에 잠들어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제가 그냥 한 사람의 일대기를 짧게 이야기했는데, 그러니까 이 에릭 리델이라는 자가 무엇을 붙잡고 산 자가 아니라는 겁니까? 무엇을 붙잡고 산 자가 아니에요? 옛 자아를 붙잡고 산 자가 아니에요. 새 자아를 붙잡고 산 자예요. 어떻게든 예수를 주로 그렇죠 붙잡고 산 그 모습이 그의 일생 속에서 단편적으로 이렇게 나오는 것이죠. 그는 무슨 삶을 산 거예요? 부활의 삶을 산 겁니다. 그는 부활을 위해서 달려간 자,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이단 중에 구원파가 있어요. 이 구원파의 주장은 뭐 간단합니다. 예수를 내가 믿으면 나는 구원을 받았으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까 뭐 이 땅에서는 어떻게 살아도 괜찮고 때가 되어지면 죽으면 부활한다, 이겁니다. 얼마나 좋아요. 예수 믿었으면 내가 이미 구원을 받고, 맞아요. 구원받았으니까 그냥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도 내가 구원받고, 죽으면 또 어떻게 되어져요? 죽으면 부활해요. 가고 싶어요, 안 가고 싶어요? 예, 가고 싶죠. 예. 예수 믿으면 그죠, 구원받고 뭐 어떻게 살아도 그렇죠, 구원은 남아있고, 죽으면 또 어떻게 되어져요? 부활하고. 그리고 예수 믿는 게 한마디로 누워서 떡 먹기예요. 예. 그런데 이게 분명히 그렇죠, 맞는 것 같은데, 근데 그 권치자는 그 구원파를 우린 이단이라고 부릅니다. 이단이라고 불러요. 근데 놀랍게도 오늘 교회 안에서 그렇게 주장하시는 분들은 거의 없습니다. 예수 믿으면 믿는 자로 살아야 된다, 그렇게 강조하는 데 없는데, 그런데 그렇게 주장은 하지 않습니다만은 실상은 그렇게 살아가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한 주일 내내 살아가면서 고군분투하는 삶이 없습니다. 어따든 애 자는 죽이고 새 자아로 살아야 된다, 그 생각에 몰두하면서, 그렇죠, 직장에 일을 하면서나 사업을 하면서 그 일에 내 관심을 가지고 몰두하면서 살아가는 성도는 우리가 알다시피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부활의 삶을 사는 자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 거예요. 우리 기쁨의 교회 식구들이요, 오늘 다음 이제 당장 또 한 주간 살 터인데 부활의 삶을 사셔야 됩니다.
직장에서의 내 모든 일이 능력으로 인정받는 것도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모르는데, 그러나 우리의 더 큰 목적은 예수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예수 형상으로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떠하든 간에 주의 부활의 권능에 참여하고 고난에 참여하는 그 같은 삶을 살다가 주님 내 이름 부르기를 소망하면서 마지막 부활의 자리에 오르는 것, 이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꿈이요 소망인 줄 아셔야 됩니다. 1952년도 헬싱키 올림픽에서 마라톤을 포함한 장거리 달리기 부분에서 세계 금메달을 따서 인간 기관차로 불린 에밀 자토백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저도 이제 보기만 보았죠. 어느 한 기자가 그 에밀 자토백에게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아니, 이제 이 사람이 장거리 이제 세계 3종목 마라톤 포함해서 장거리는 그렇죠. 이게 다 이제 몸이 힘들잖아요. 또 오래 달려야 되니까. 아니, 왜 그렇게 달립니까? 그렇게 물은 거예요. 왜 그렇게 달립니까? 그렇게 물었을 때 이 에밀 자토백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새는 날고 물고기는 헤엄치고 사람은 달린다. 우리는 무슨 말인지 모르겠죠. 달리기는 인간 본능이라는 말이에요. 인간 본능이기 때문에 내가 열심히 달리고 있다, 이렇게 대답을 한 건데, 여러분들 그 말씀, 그 이제 문구를 보면서 이런 생각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수를 내가 주로 삼은 자들은 어떠든 간에 예수로 말미암아 어려워졌으니 예수 모양대로 살려고 힘쓰는 것, 그게 우리의 무엇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본능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새 자아를 가진 자의 본능은요, 예수처럼 사는 거예요. 새 자아를 가진 자의 본능은 그 몸을 통하여서 예수가 나타나는 거예요. 아멘. 새 자아를 가진 자의 본능은요, 어떠든 내 몸이 주의 몸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내 입술이 주의 입술이 되어지고, 내 생각이 주의 생각이 되어지고, 내 마음이 주의 마음이 되어서 내 몸에서 오직 예수만 드러나는 것이 새 자아를 가진 자의 본능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부활을 갈망하고 부활의 삶을 소망하지 않았습니까? 사람에게 가장 큰 영광은요, 여러분, 영광은 주님 마지막 오셨을 때 내 이름 부르는 거예요. 내 이름 부르는 거, 그보다 그 큰 영광 없어요. 이 땅에서 조금 힘들게 살아도 내 이름 부르면 세상 모든 고생 잊어버리고 주 앞에 설 거예요. 아무리 떵떵거리며 살아도 내 이름 부르지 않으면 내 삶 전체가 의미 없는 것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기에 새 자아를 가졌으니 이제는 본능으로 우리가 주님의 모습으로 살기를 소망하며 부활의 삶에 동참하시는 우리가 되셔야 됩니다. 아멘. 따라합시다. 예수로 살고 예수로 부활하자. 데모하는 것처럼 손 들고 있으면 좋겠는데, 여하튼 따라합시다. 예수로 살고 예수로 부활하자. 아멘.